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가요, 우리 평생에 계속하여 지속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감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 없음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대신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염려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짜증이 그 안에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로 꼭 꽉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요, 뭔가 많은 것을 가진다고 이루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감사의 눈을 뜰 때 행복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뭔가 소유하는 것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어디까지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전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지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에 있어서 초보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감사의 중간은 어떤 수준일까요?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찾아내서 감사하며 감사의 중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감사의 고수, 어떤 사람일까요? 아픔까지도, 고난도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의 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요, 이 감사의 정말 고수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받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결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한 인물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 8절부터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늘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잘 살펴보면 그 서신서마다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범사에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주일 강단에서도 빌립보서 4장 6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본인은 가진 것 없지만 정말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었지만 강건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수준이 남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감사를요, 바울의 가시감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 다 아시죠?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 육체의 질병, 가시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몸에 가시가 박히면 어떻습니까? 계속 그 가시가 괴롭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는요, 끊임없이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가 복음 전파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이방인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해결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이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정당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봤을 때 이러한 기도 제목 말한다며 내가 기도해 줄게, 마땅히 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너무 필요하고 정당한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오긴 왔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그런데 예스라는 응답이 아니라 노라는 응답이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잊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스, 노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기도했는데 노라는 응답을 받으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필요하고 정당한 기도 제목이지만 노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였지만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실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응답의 빈 항아리를 계속하여서 살펴보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계속 허락하시는 것일까?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이 답을 찾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수준 높은 감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바울이 찾은 그 답을 우리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7절, 오늘 7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뭐하지 않게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낮아지는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닦는 그 겸손의 모습을 가르치셨습니다. 겸손할 것을 교훈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쉽습니까? 겸손이라는 것은요, 상하기 쉬운 음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변해버린다라는 것이죠.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기고만장하게 돼서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하나 적어왔는데요, 이렇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하면서 잘난 체 하기 좋아합니다. 나는 정직하자고 다짐하면서 꽤 부리기 좋아합니다. 나는 참아야 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시원해합니다. 나는 남의 성공에 박수를 치지만 속으로는 질투합니다. 나는 애를 써야 잠시 겸손해지고 너무 쉽게 교만해집니다.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좋은 가문, 좋은 학벌,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두신 것은 아마도 바울이 목에 힘이 들어갈 때마다, 옛사람의 그 성품이 꿈틀꿈틀 올려올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려고 가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신 가시는요, 결코 바울이 미워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지 말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영적인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시를 통해서 나를 다루고 있구나, 나의 모난 성품을 다듬고 있구나, 나를 더 한 단계 성장시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신뢰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 바울의 가시는요,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막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의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은요,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물게 된다라는 거예요. 약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약함으로 인해서, 이 가시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가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또다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고난과 아픔 없을 거야,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시가 올 수 있습니다. 아픔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 가시가 결코 우리를 약하게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세상 영광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감사가 엄청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말하지 않겠지만 다 가시가 하나쯤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가시를 놓고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10가지 감사할 것이 있어도 단 하나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10가지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그 10가지 감사를 꽉 막아버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그 가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시를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열려서 이 바울이 간증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 오늘 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나의 고백이라 생각하면서 이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비록 힘들고
가시 같은 것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바울과 같이 가시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